성경 말씀은 계시록 9장입니다. 계시록 9장 우리 1절에서 1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 1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신앙 고백하고 오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승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237 치유 서밋과 말세 때 사탄과 악령의 역사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요약본은 교회 카톡방에 올려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하실 때 확인하시고요. 말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237이라는 단어 그리고 치유 서밋이라는 언약의 단어를 지금 9월 초 이렇게 계속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에게 237이 가깝게 붙잡아지길 축복드립니다. 237개 등록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나와 관계 있어야 됩니다. 꼭 우리가 가야 되냐?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기도로 전도 여행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난리와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봤던 아프가니스탄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 나라를 놓고 복음이 증거되도록 기도하는 게 237과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을 통해 이 복음이 여러분에 있는 현장, 가문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 그리고 앞으로 남은 평생 접할 모든 현장에 증거되길 원하세요. 자, 그러면은 내가 237이라는 단어를 붙잡는 만큼 하나님은 문을 여시겠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있었을 때 부산에서 훈련 받았을 때 그 총구석 부산 사람도 안 가는 영도에서 훈련 받고 있었을 때 해외팀이 있었다란 말이에요. 그 해외팀에 어떤 이제 모슬람이었던 친구가 와 있었는데 그 이제 한국말도 조금 하고 이제 보통 우리나라 가면 제 3국에 있는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 이렇게 일하러 오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서울에 있다가 내려온 친구였어요. 제가 이제 딱 한국에 도착하고 얼마 안 있어서 만난 친구예요. 같이 전도 현장도 가고. 근데 그 친구가 따로 홀로 둘이 만났을 때 이렇게 속에 있는 마음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사실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인도네시아로 가야 되는데 자기 가족과 가문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그냥 거의 이슬람 나라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팀 사역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갔거든요. 그 친구가 나중에 제가 미국 와서 소식 든 게 지금 생을 걸고 인도네시아 복음하고 있는 우리 파송된 살람 목사예요. 제가 10몇 년 전에 만났을 때는 영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부산까지 와서 훈련 받다가 이제 인도네시아로 돌아가서 거기 이제 우리 파송된 선교사님에게 또 훈련 받고 목사까지 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생을 걸고 한 전도사와 같이 블랙리스트까지 올라가면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던 한 임마누엘 서울교회의 여자 권사님이 그 친구에게 매주 예배 끝나고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횡단보도를 건너서 공장지대에 가서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수년간 했던 거예요. 항상 하던 대로 또 주일날 그 친구를 만나러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도 알고 이분이 그 살람 목사에게 복음을 전했던 권사님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한 명의 그냥 아무도 관심 없는 여자 성도님이 중직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세계복음화라는 단어 듣고 주위를 보니까 이런 제3국에서 와 있는 다민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가서 전도지 들고 인도네시아 번역이 있으니까 또 한국말 조금 하니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지금 인도네시아에 완전 생을 건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은 다민족이 모여있는 센터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언어 상관없습니다.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는요 말씀 딱 떨어지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37 치유 서밋 5천 종족 언약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전도자의 삶을 통해 어떻게 한 나라를 살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붙잡고 응답받는 주역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은 마지막 때 말세 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한 거죠. 그리고 교회는 구원을 받고 그리고 주님 재림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교회가 회복되어져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 예언을 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나는 무서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일곱 인 그리고 일곱 나팔 오늘 볼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이렇게 이제 심판에 관한 얘기예요. 자, 세상은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요. 난리와 그리고 기근과 전쟁과 그리고 여러 가지 소문들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복음 갖고 있는 전도자들과 성도들과 교회들은요 세계 복음화를 더욱더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지역 복음화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다민족들을 향해 눈을 열고 정말 기도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 세상은 끝이 오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데 기회가 없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는 우리가 생명 가질 때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본격적으로 이 미국 땅에서 또 전 세계 언약 붙잡고 뛸 렘넌트 운동을 놓고 우리가 전달할 기회는 우리가 생명이 있을 그 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영육 강건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복음 가진 사람이 오래 살아야 됩니다. 아멘? 뭐 별로 오래 살고 싶지 않으신가 봅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을 받고 오래 살아야 돼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는요 오래 살면 안 돼요. 복음을 모르고 오래 산다 악한 짓 많이 하거든요. 복음 모르는 사람은 좀 덜 건강해야 돼. 그리고 빨리 복음 받는 게 나아요. 근데 복음 갖지 않고 건강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전 세계 이상한 짓을 하죠.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한 명의 악신든 사울 왕이 나오니까 이스라엘이 완전 나라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후대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잘 보세요. 이상한 사람에게 사단의 마음이 딱 들어가니까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나치, 그죠? 히틀러. 그리고 잘못된 사상이 한 리더에게 들어가니까는 러시아부터 시작해서 중국, 북한 그리고 계속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잖아요. 왜 그러죠? 똑똑한 사람에게 사단의 마음이 싹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딱 일어나니까요 나라가 살아버려요. 누구죠? 요셉, 다윗, 모세, 다니엘. 포로로 갔는데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다니까요. 초대교회 아무 배경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인데 로마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사람들인데 하나님 봤을 땐 세상 살릴 주역들이라. 자, 저와 여러분 솔직히 자랑할 거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솔직히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좀 슬플 때 있죠. 서글프죠. 나이가 들면 더더욱 그러잖아요. 근데요 그게 속는 거예요. 진짜 영안을 열고 여러분이 현실을 보고 지금 여러분을 보면요 하나님의 최고의 절대 계획이 있는 현장.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붙잡힌 237 치유 서밋. 믿어지는 하나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찬양되는 대로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모든 사람 살릴 수 있는 해답이다. 이거를 내가 고백하고 믿고 증거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중심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현장의 주인공은 누구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가요 중에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하는 가요가 있었어요. 뭐 몇 년 됐죠. 그러면서 막 다들 막 자기 막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막 이렇게 나를 위로하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불신자 애들은 그런 가요 들으면서 그래 내가 오늘 주인공이야 이러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 내 현장에 하나님 자녀의 주역이라는 거는요 언약이에요. 언약. 나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라니까요. 여러분 가문의 주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 살릴 주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딱 붙잡으세요. 237 치유 서밋은 이번 주는 뭘 생각해야 되냐? 두 번째 심판인 7 나팔의 내용이 요 전장이었던 8장부터 오늘 9장 전체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집중할 이 나팔 가운데 5번째, 6번째 나팔의 내용은 뭐냐면 갑자기 메뚜기 떼, 황충이라고 그러죠. 옛날 한국말로. 영어로는 로커스트.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갑자기 나와서 5달 동안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고 하나님 자녀의 인치심을 받지 않는 자들을 계속 괴롭혀요. 오늘 교동문에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표식.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죠. 성령으로 인친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 외에는 메뚜기 떼가 나와서 황충의 떼가 나와서 어디서 나오냐? 지옥에서 나와서 5달 동안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을 말세 때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아까 읽어보실 때 좀 이해하셨습니까? 어느 정도 괴롭냐? 죽을 수가 없어.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데 하나님이 죽지 못하게 놔두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세상에서 계속해서 교만하고 사는 불신자들에게 일어나는 심판이에요. 오늘 그게 7 나팔 중에 5번째, 6번째에 기록된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전도를 많이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올바르게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주위에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의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마트 앞에 가가지고 예수 지옥, 예수 천국, 예수 불신 지옥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전도 아니라니까요. 내 주위에 죽어가는 친구들의 얘기는 안 들으면서 아무 듣지도 않고 방해되는 그것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복음과 전도가 오해된 거예요. 그런 분 어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 안 다니시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건 전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별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누구냐? 내 삶에 관계된 현장의 사람들을 전도 대상자로 정말 하나님이 하는 것 같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소리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랩런트들 대학교 가면 다 불신자 친구들이잖아요. 가끔 술도 마셔야 돼. 가야 된다니까요. 아마 안 간다고 자기 혼자 나머지를 왕따 시킨다.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전도자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가서 딱 말하고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몸이 술을 안 받아. 잘 받아도 안 받아. 말해놓고 오해하지 않도록 듣는 겁니다. 그 불신자 친구들이 뭔 고민을 갖고 있는지 이 친구들의 어려움과 이런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친구가 마음을 열면은 복음 전해주면 돼요. 우리는 어디를 가도 괜찮고 누구와 함께해도 괜찮아야 되고 우리의 모든 방향은 그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전도자입니다. 왜? 마지막 때 사단과 악령은요 진짜 오늘 본문처럼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을 괴롭혀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영적 문제가 뭔지를 딱 오늘 결론 내리셔야 돼요. 그리고 100%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불신자는 반드시 괴로움과 사단에게 눌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 영안을 갖고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불쌍한 게 아니라 지금 괜찮아 보이는데 나중에 영적 문제 온다니까요. 멀쩡히 배경 좋고 다 갖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신 놓는다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복음이 왜 이런 부분을 말하는지 성경이 왜 이런 부분을 말하는지를 여러분 현장의 불신자들에게 관심 가지시면서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 현장에서 목회자로 선교사로 설 수 있어요.
저는 강단 목회자예요. 여러분은 현장 목회자입니다. 여러분이 현장 살릴 선교사라니까요. 정말로 자부심 갖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거, 그래도 지식적으로는 어느 정도 알아야 되니까 하도 신천지가 이 계시록을 그냥 갖고 사람들을 속이고 교회를 어지럽게 해서 정확히 알고만 있으셔야 돼요. 자, 7 나팔 심판의 내용과 237 치유 서밋의 영적 감각이에요. 자, 알고 있어야지 센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알고 있어야지 구분할 수 있을 거잖아요. 자, 그래서 8장에 보니까는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의 심판의 내용은 뭐냐면 자연계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인데 3분의 1이 멸하게 돼요. 하늘, 땅, 바다, 강, 이 자연계에 하나님의 심판이 딱 임해요. 읽어보시면 알아요. 지난번에 7인은 4분의 1이었어요. 강도가 심해진 겁니다. 3분의 1이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불이 내려서 땅의 것이 다 불살라져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산불 듣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작년에 호주 6개월 동안 그 어마어마한 자연계가 불타 없어졌어요. 지금도 복구가 안 된다잖아요. 그리고 있다가 막 그리스 나라 전체 난리 났죠. 올림픽 기간 동안에 터키 난리 났죠. 그리고 제가 있었던 캘리포니아 이 서부 쪽, 서부 또 북부 쪽, 이렇게 이 샌프란시스코 쪽 그쪽이 되게 많이 또 그래서 막 포도주 제일 만드는 그 밭들 다 타버렸죠. 그리고 거기서 이번 주인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이 세크라멘토 캘리포니아 수도인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그 북쪽으로 올라가면 한 1시간 가면요 아주 멋있는 호수 있습니다. 레이크 타호라고. 저도 너무 좋아하는 곳인데 네바다주랑 캘리포니아를 경계를 해서 같이 있어요. 그 물 양이 어느 정도냐? 캘리포니아를 9번 담궜다가 뺄 정도의 양이에요. 너무 멋있는 곳이에요. 거기 또 산불 났어요. 사람들 막 대피하고요. 계속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계속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말세가 되면 더더욱 심해지죠. 우리 안타깝게도 또 그 허리케인 와가지고 뭐 루이지애나 또 뉴올린스 거기 완전히 막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입혔다가 또 동북쪽으로 올라가서 뉴저지, 뉴욕 난리 났죠. 뉴스 보니까는 막 서브웨이에 막 진짜 뭐 폭포 내리더라고요. 한 40여 명 또 사상자 일어났죠. 한 도시가 완전히 물에 잠겨버리고요. 오늘 또 아침에 뉴스 보니까 뉴올린즈 같은 데는 아예 이거 복구되려면 수년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시 섬 하나 자체가 잠겨버렸어요. 이 정도로 무서운 겁니다. 말세 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세상과 불신자들의 현장에 하나님이 임할 심판이 어떻겠어요? 이거와 비교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마치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렸던 그 심판처럼 마지막 때에 일어난 것들을 설명을 해요. 근데 보니까는 사람에게도 영향이 오는 것을 설명하죠. 당연하겠죠. 여러분 땅이 못 쓰게 되고 강이 물이 오염이 되고 바다가 오염이 되고 하늘이 보니까는 애굽에서 마지막 때 어둠이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해, 달, 별이 3분의 1이 문제가 온다고 딱 기록을 해요. 그럼 막 우리 인간에게 피해가 없겠습니까? 인간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5번째, 6번째 구체적으로 오늘 보니까는 인간들을 괴롭힐 황충이 나와서 그 황충이 5개월 동안을 계속 괴롭힌다고 설명하죠. 이게 이 7 나팔의 내용들이에요. 자, 이게 계속해서 강해진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뉴스와 지금 우리가 난리들을 들으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영적인 어떤 감각이 있어야 되냐? 아, 세계복음화가 앞당겨지는구나. 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들이 계속해서 앞당겨지고 있는 거구나. 그럼 우리는 어디에 들으면서 집중해야 돼요?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237 세계 복음화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진짜로 언약으로 굳게 붙잡아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뭘 갖고 있어야 되냐? 세상을 정확히 보는 영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 아까 제가 위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감각, 센스, spiritual sense. 여러분 우리 보통 세상에서도 감각 있는 사람들이 좀 살기 편하고 그렇잖아요. 막 보면 특히 여자분들도 그러지만 남자들도 보면 이렇게 옷 되게 잘 입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무슨 센스 있다라고 그러죠? 패션 감각. 그죠? 저는 패션 테러리스트는 아닌데 그냥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옷을 아주 깔끔하게 장소에 맞춰서 입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미국에도 우리 아이들 뭐 무슨 학교에서 뭐 프로그램 하거나 뭐 파티하고 그러면 드레스 코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왜 있죠? 거기에 맞는 옷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센스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뭘 해도 안 돼. 나에게 뭐가 맞는지 모르거든요. 감각이 있으면 좋죠. 왜? 다른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 옷 잘 입는다. 아주 깔끔하네. 이러잖아요. 근데 뭐 좀 없어도 어떻습니까? 조금 불편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조금 힘들게 만들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 운동 감각 센스가 타고난 사람들 있죠. 뭘 해도 금방 배워요. 저도 조금 있어요. 운동 감각이. 배우지는 않는데 관찰하고 하면은 금방 따라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안 좋은 건 뭐냐? 그걸 계속 하다가 보니까는 폼이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왜? 제대로 안 배우고 그냥 이게 어깨 너머로 배우니까는. 어느 정도 감각이 있단 말이에요. 운동 감각 있는 분들은요 되게 편해요. 좋아요. 왜? 뭐 같이 운동할 때 방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주 삶에 중요한 센스가 뭐냐면 눈치죠. 눈치. 여러분 눈치가 없으면요 참 곤란해져요. 사람들이 말을 안 하는데 뒤에 가서 얘기하기 시작하거든요. 요즘은 말 안 하는데 옛날에 우리나라에 또 아이들 쓰는 단어가 낄끼 빠빠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 거를 앞에 초성만 따가지고 낄끼 빠빠. 낄끼 빠빠가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말은 못 하는데 쟤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쯤은 그냥 말 그만하고 가야 되는데 안 빠져. 여러분 상사가 직장에서 딱 회식한다고 할 때 돈만 주고 나와야지. 2차 가자, 3차 가자 이러면 이제 욕 바가지로 넘어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우리가 어른이 되면 말이 많아지죠. 자식들하고도 말 많이 하면 안 돼요. 저도 요즘 많이 느껴요. 딱 부모는 부모답게 행동하고 어른은 어른답게 빠질 때 빠지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해줄 거 해주고 그러면 인기 많습니다. 낄끼빠빠가 잘 되시는 센스가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회생활 성공하려면 그래야 돼요. 센스 있어야 돼요. 감각이 있어야 돼요. 이게 다 잘 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 세상에서 엘리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트들은요 다 센스 있어요. 옷도 잘했고요. 그리고 운동 감각도 있고요. 그리고 딱 눈치 있고요. 그러니까 센스가 좋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게 센스,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되는데 한 가지가 안 돼. 영적 감각. 그게 엘리트예요. 엘리트가 가장 복음이 필요해요. 엘리트들은요 너무 세상의 센스가 좋아가지고 영적 센스가 망가져 버렸어요. 근데 또 비슷한 사람들 있죠. 완전 바닥인데 세상 센스도 없는데 영적 센스도 없어. 이래 버리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너무 억울할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요 세상 센스 좀 부족해도 돼요. 거기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혹시 하나님이 패션 감각 줬다. 그거를 개발시켜서 복음을 위해 쓰면 돼요. 여러분에게 운동 감각을 줬다. 그걸 개발해가지고 전도에 도움되도록 하면 돼요. 그리고 눈치, 이것도 하나님 주신 감각입니다. 그걸로 딱 전도자의 말만 하고 싹 빠지고 또 낄 때 끼고 이런 응답 받으면 돼요. 근데 그게 조금 부족해도요. 영적 감각은 최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감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과 문제를 보면서 그렇구나. 세상은 12가지 재앙에 붙잡혀 있는 거구나.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의 문제.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의 문제. 타락의 문화. 창세기 11장에 하나님 없이 교만한 성공주의 문화. 이게 영적 배경의 뿌리의 첫 번째 세 가지 문제예요. 이게 완전 문화화돼서 초대교회 당시에 어땠죠? 로마 시대 때 이게 무속과 점술과 우상으로 완전히 세상 문화를 장악해버렸어요. 미국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 세 가지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세상 문화를 보면서.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는 6가지 문제인 불신자 상태. 요 12가지 재앙의 모든 세계가 잡혀 있구나. 이걸 볼 수 있는 센스 있어야 됩니다. 그 영안이 있어야 되고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 살릴 수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걸 볼 수 있고 이 영적 센스가 있어야지 결국은 답이 어떻게 나오냐. 오직 복음만이 해답이구나. 왜 오직 복음만이 해답이냐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냐. 위의 것을 봐야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가 나와요. 종교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선행으로 안 돼요. 착함으로 안 돼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의 엘리트들이 어느 날 멸망이 오는데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트들이 영적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센스와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노력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없이 내가 가진 것 갖고 계속 개발을 시켜서 잘 됐는데 한계가 딱 와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눈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명상하는 이유, 초월 명상에 빠지는 이유, 유해이지에 잡히는 이유, 스트레스를 해결할 길이 없다니까요. 가정에 오는 정신 문제, 자녀들에게 오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주위에 전도자들이 없으니까 이 엘리트들이 어떻게 해요? 그런데 빠지는 거예요. 사단이 완전 장하고 있는 거예요. 멋있는데, 돈은 있는데, 배경은 있는데, 능력과 위치, 권세 있는데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유명했던 미국의 디자이너였던 케이트 스페이드. 다 갖췄는데 자살한다니까 어느 날. 너무나도 우리가 모르죠.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 미국에서요. 계속 자살이 일어나요. 모르다 뿐이에요. 왜 자살하겠어요? 고통당하다가 해결할 방법이 없다가 전도자의 복음을 못 듣다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현장을 보는 영적 센스 있어야 됩니다. 아, 엘리트일수록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아야 되는구나. 엘리트일수록 죄 문제, 저주 문제 해결하는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만나야 되는구나. 엘리트일수록 지도자일수록 권력자들일수록 그들을 사로잡고 세상을 주관하는 사단을 이길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만나야 되구나. 그리스도의 삼직의 대사로 서지 않으면요.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구나로 안 바라보면요. 부럽다니까요. 얼마나 속는 겁니까? 여러분 주위를 보시라니까요. 무속, 점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답을 얻으려고 그 40불, 50불 내고 이 달라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불신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과 친해지면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세요. 여러분의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 먼저 소리를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지 아 얘한테 마음을 열 수 있구나. 어느 날 말한다니까요. 그럼 나는 뭐하냐. 준비될 때 복음 전하면 돼요. 그 사람이 복음을 받든 안 받든 그건 내 소관 아니에요. 나의 소관은 뭐냐.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왔을 때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람의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을 선포하고 전해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왜? 세상은 심판 올 거기 때문에. 세상은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본문이죠. 말세 때 악령의 역사, 황충, 메뚜기 때, 로코스트. 구약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항상 메뚜기 떼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 지금 전에 한번 영상 보니까 아프리카 어떤 한 지역에 뭐 수천 수백만의 메뚜기 떼가 한번 휩쓸고 지나갔는데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보면은 그런 심판이 강대국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죠. 근데 오늘 본문은 뭐냐? 영적인 거를 표현한 거예요. 메뚜기 떼를 갖고 황충을 갖고. 그래서 말세 때 이 악령의 역사가 너무 심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 갖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영적 감각. 영적 센스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대충 하셔도 돼요. 뭐 조금 편해지려면 개발하시면 되고, 근데 영적 센스는 개발하셔야 돼요. 계속 말씀, 기도, 전도를 갖고 내가 영적 센스가 계속 개발돼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사명.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사명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 명이면 됩니다. 한나 한 명이었어요. 언약 못 깨달았을 때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왜? 아들 없으니까. 시기 질투로 기도한 거예요. 분인 나는 아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는 아들 안 줍니까? 우리 옛날에 보면 한국 어머니들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하도 아들 낳아야 되니까. 그죠? 그 딸 이름이 말자라. 다 자자 돌림 아닙니까? 영자, 숙자, 뭐 우리 와이프 어머니 이모님도 다 자자 돌림인데 많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돌 던지면 10명에 1명은 영자, 숙자, 뭐 말자라 이런 데잖아요. 왜 그러죠? 거기에 이제 잡힌 거예요. 꼭 아들 낳아야 된다는. 한나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떼쓴 겁니다.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나실인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때 준비된 미래 살릴 미스바 운동할 나라와 전 세계 살릴 사무엘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면 됩니다. 어머님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명이면은 자녀, 가정, 후대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제발 믿음의 어머니들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어머니들 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초대교회 한 명이 생을 걸어버렸습니다. 초대교회 한 명이 순교해버렸는데요. 전 지옥으로 흩어져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되기 시작했어요. 누구죠? 순교당한 스데반 집사. 목사도 아니에요. 사도 아니었다니까요. 첫 순교가 누구냐? 중직자.
그 스데반의 죽음과 순교를 통해 복음 증거를 통해 안디옥 교회가 딱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한 명이면 됩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명이 악신 들려버리고 한 명이 악령 충만해버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한 명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언약 붙잡으세요. 나는 우리 가정 살릴 거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포기하지 않고 나는 복음의 사람 될 거다. 자, 마태복음 12장 25절 45절에 왜 우리가 사명 가져야 되냐?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잖아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안의 세간을 빼오려면 그 세간을 잡고 있는 강한 자를 묶어야 되지 않냐? 한 영혼을 잡고 있는 사단을 설명한 거예요. 강한 자. 그 강한 자가 세간을 딱 잡고 있는데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한 사람이 귀신 들린 걸 설명하시죠, 예수님이. 종교를 설명하시면서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설명하면서 그 귀신이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찾을 데가 없어서 다시 왔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비고 소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클린 앤 엠티, 종교, 명상. 그러니까 귀신이 어떻게 해요? 나가서 자기보다 강한 7 강한 귀신을 데려와서 이 사람을 장악해 버린 거예요. 명상, 종교, 인간의 방법의 행위 모든 것을 더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악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단은 절대 안 무너집니다. 종교요? 사단의 밥이라니까요. 명상, 초월명상이요?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의 엘리트들과 미국 현장 놓고 기도해야 돼요. 워낙 이 부분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벌써 40년, 50년째 되고 있어요. 엘리트들은 거기에 완전 심취해버렸고요. 나중에 제가 한번 PPT에서 보여드릴게요. 구글이 뭐하고 있는지, 페이스북의 사람들이 그 엘리트들이 뭐하고 있는지,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이걸 만들었는지 싹 다 명상, 종교, 초월 명상입니다. 누가 역사하겠어요 거기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 가져야 됩니다. 왜? 거기에 역사하는 그 종교와 이 명상과 이 사람들의 마음의 역사하는 배경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 이걸 결박해야 되지 않겠냐? 예수 이름의 권세를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 신이 그럽니다. 세상에 신이 있어요. 근데 그 세상 신이 뭐하냐? 사람들의 눈을 어두워지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못 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은 소원이 뭐냐? 구원 못 받는 게 소원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도록 계속 역사합니다. 복음 들었다, 뭐 못하게 하냐? 이 복음을 못 누리게 만듭니다. 기도 못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기도했다, 전도에 절대 관심 없게 혼자만 기도하고 살게 만듭니다. 종교생활. 하나님의 소원에 관심 없도록 만듭니다. 다른 걸로 분주해요. 계속 바쁩니다. 다 바쁘다고 핑계댑니다. 사업이 잘 되면 잘 된다고 바쁘다고 그러고요. 예배 놓치게 만들고요. 기도 못하게 만들고요. 전도에 관심 없게 만들고요. 잘 되는 게 재앙이라. 잘 안 되는 게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준비될 때 하나님 쏟아붓는 겁니다. 준비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쏟아붓는 거예요. 준비 안 됐기 때문에 복음 가게 뿌리 채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거 받으면 안 되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진짜 세상 신이 뭘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명 가질 수 있어요. 그게 전도예요. 계시록 12장 우리가 다음에 볼 거지만 9절에 뭐라고 그러냐? 옛뱀. 옛뱀 뭐죠? 창세기 3장에 나온 거. 그 이름이 뭐냐? 용. 딱 기록하잖아요. 그리고 사탄. 온 천하를 깨워서 세상을 멸망으로 이끄느니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사단 살아 있습니다. 뭐하냐? 온 천하를 꿰어서 속여서 멸망으로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 선교와 237의 사명을 가져야 돼요. 왜? 시 공간을 초월해서 온 세상을 멸망으로 이끌고 있다니까요. 그냥 237 아닙니다. 왜? 사단은 전 세계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보실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설명드린 거. 마지막 때가 되면 가까울수록 더더욱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훌륭한 교회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니죠. 얼마나 달랐어요. 메가처치들, 훌륭한 목사님들, 성도들, 중직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에요, 누가 뭐래도요, 전 세계에요,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프로그램적으로 전 세계에 영향 미친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도움도 돼요. 필요해요. 근데 지금 미국 어떻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주 신학적으로 존경하는
21세기의 변증학자 중에 최고인 인도 아메리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레비 제카리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작년인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슬퍼했어요. 왜? 전 세계 학자들과 대학 현장 엘리트들에게 너무나도 설명을 잘하고 해서 변증을 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람 때문에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도움 많이 되고요. 엘리트들에게 복음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작년부터 이 사람이 살아왔을 때 저질렀던 불륜, 음란에 빠졌던 분들이 다 밝혀졌어요. 수많은 여자들에게. 저 충격이었거든요. 순간은 충격됐어요. 왜? 내가 너무나도 도움받았고 너무나도 지식적으로 그리고 이런 엘리트들과 말할 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도움받았거든요. 순간은 충격되잖아요. 몇 초?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지. 아마 그 사람을 추종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 힘들 거예요. 여전히 힘들다니까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게 지식으로 되겠습니까? 그 친구 아니지. 뭐 나이 많으신 분이니까.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몰라요. 자살하려다가 인도에서 17살 때 자살 실패해가지고 병원에 있으면서 누가 전한 복음 때문에 그날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였어요. 그때부터 인생이 터닝포인트 돼가지고 완전히 준비돼서 전 세계에 너무나도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결국 그렇게 된 거예요. 사후에. 그 가족들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저는 그걸 딱 들으면서 그래, 그렇지.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영적 문제 해결 안 된다. 오직 영적 사실 모르면 절대 이길 수 없다. 더더욱 한이 되더라고요. 사명을 더 붙잡아요. 때가 되면은 말세가 되면 더더욱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요. 교회, 우리도 예외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돼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직 돼야 되는 이유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지금 오늘 본문처럼 5달 동안 말세가 되면 더더욱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영적 정신 문제를 야기시키는지. 우리 항상 금요일 날 삼원을 포럼 하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는 이제 스킵하고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그냥 그 시간에 중보기도 내용 듣거든요. 우리 전도사님이 전도 대상자들을 설명해 주는데 그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본문이 생각났어요. 그치? 어떤 분은 이 음식 알러지 때문에 음식 못 먹고 술, 담배를 구원받았는데도 해결 못 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또 막 이 강팍해가지고 막 말씀 안 듣고 사단이요, 악령들이요 가만두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그 불신 현장들의 사람들의 괴로운 그런 영적 문제를 들으면서요 그렇지가 돼야 돼요.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금요일 날 우리 예의를 이제 픽업을 하러 딱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얘가 차에 타는데 그런 거예요. 아빠 학교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 거예요. 왜? 친구들이 연락이 왔는데 자기 퍼스트 피리어드에 있는 애가 오늘 학교 다 총 가져와서 죽여버린다고 뭐 글을 올린 거예요. 난리가 났어 학교에. 그래서 제가 이메일을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게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제 그거를 그 전날 밤에 알아서 학교에서 이렇게 다 그 애를 뭐 연락하고 부모 연락해서 안전하다고 또 경찰도 더 배치돼서 괜찮다고 하고 이제 가는 도중에 제가 이제 오피스에 전화해서 확인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애도 이거 알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자기 친구도 안 간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우리 얘가 이제 나 퀴즈 2개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우리 얘 퍼스트 피어리드에 있는 친구예요. 그 친구 어떤 애니? 좀 이상했던 애인 거예요. 평상시에도 친구 없고 이상한 애. 그래서 오히려 더 가면서 기도했어요. 또 지도 이제 간다고 하니까 또 학교도 안전하다고 하니까. 근데 부모 마음에서 솔직히 얼마나 그랬겠어요. 근데 그 덕분에 얘한테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학교 현장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다. 그 친구 복음이 필요한 친구다. 그런 친구들을 보일수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거다. 세상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야. 사단은 어떻게 그 마음에 역사할지 모르는 거야. 여러분 미국의 10대들이 총기 사건 일으키는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달라스 텍사스 예외 아닙니다. 집집마다 백인들은 총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요 사명을 딱 깨달아야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너희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령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세 가지를. 첫 번째,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예수님이 우리 왜 부르셨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떠나면 우리 죽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야지 살아요. 예수님 왜 오셨냐 이 땅에. 뭐하러 육신의 인간의 이 천한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셨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 나가서 전도 도하며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12 제자 사도들 되기 전에 하신 말씀.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의 그런 소식을 들으시면서 얘기를 들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전도 대상자들 놓고 치유 대상자들 놓고 같이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요. 여러분에게 뭐 없는 것 같죠. 나 예수 믿어도 믿음이 약한 것 같고 아니라니까요. 믿는 순간 영접한 순간 있는 거예요. 뭐 목사님에게는 그 권능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 권세가 있고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권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그 이름의 증인 되시기 축복드립니다. 가문에 힘든 일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려야 돼요. 가문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명이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한 명의 전도자로 가문 살리는 현장 살리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세 때 그러면 237 치유 서밋의 역할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한 명의 랩넌트가 미래 살릴 수 있어요. 이번 주 어저께 우리 남부 지역 영성 그 서밋 스쿨 하는데 우리 보배가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 폰으로 녹화를 했는데 어제가 그거 보면서 보배가 이제 나이도 들긴 했지만은 올해 들어서 좀 많이 점잖해진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근데 제가 딱 보배 포럼 들으면서 물론 이제 엄마랑 평상시에 같이 했고 또 한나랑 같이 한 거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다 보고 있는데 우리 와이프는 뭐 몰랐지. 저는 항상 랩넌트들 그런 거 포럼 듣고 이러면요 왠지 모르게 울컥해져요. 제가 막 계속 한 4분 5분 보는데 얼마나 보배놓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다 하고 나니까는 거기 오클라호마에 있는 우리 이번에 장로된 우리 데이비드 하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미래라고. 정확한 말 한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까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말 안 들은 것 같고 미래입니다. 미래. 한 명의 랩넌트에게 복음 각이 내버리면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것 같죠. 미래가 달라진다니까요. 237 치유 서밋의 역할을 여러분 언약으로 딱 붙잡으세요. 그게 뭐죠? 우리가 지금 계속 듣는 말씀. 이번 1년 동안 들었던 말씀. 따라합니다. 나는 237 영적 통신망의 플랫폼이다. 파수꾼이다. 이게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자리 이탈하지 마세요. 군대에서 자리 이탈하면 어떻게 되죠? 그 영창 가야 됩니다. 제일 가야 돼요. 자리를 이탈하는 게 타락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살려야 될 플랫폼이고 파수꾼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나는 237 나라의 영적 의사다. 아멘? 여러분 치유하실 거고 여러분을 통해 사람들 치유할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는 237 나라의 삼중직의 서밋 대사다. 이게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마지막 때 더욱더 악령과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언약을 딱 굳게 붙잡아야 돼요. 정신을 놓으면 안 돼요. 정신 놓는 순간 말씀 놓는 순간 여러분은 계속해서 오픈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악령과 사단 마지막 때 수많은 영적 문제 정신 문제를 이기고 꺾고 살릴 수 있냐? 말씀 딱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확실히 언약 붙잡으세요. 아까 한 거죠. 확실한 언약을 딱 붙잡아요. 자, 첫 번째입니다. 영적 혼란 시대 계속 옵니다. 오늘 9장처럼.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원색 복음의 증인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로 길 찾고 그리스도로 해방받고 그리스도로 권세 갖고 승리하고 꺾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삼직의 증인되는 그리스도인 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영적 재앙 시대 계속 옵니다. 여기저기서 뭐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영적 문제 재앙 계속 일어납니다. 방주 운동에 주역되시기 바랍니다. 방주 들어오면 사는 겁니다. 뭐죠? 말씀 운동.
여러분이 하고 있는 1대1 다락방이든 지역 다락방이든 우리 어린이 다락방이든 상관없어요. 말씀 운동을 계속 일으켜야지 영적 재앙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여러분께 딱 오면은 영적으로 힘을 얻어버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막 빌빌거리고 있고 여러분이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 하고 딱 일어나셔야 돼요. 자꾸 생각에 속지 마세요. 현실에 속지 마시고 계속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셔야 돼요. 마귀와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적 풍랑 시대입니다. 선장과 그들의 기술이 답이 안 돼. 풍랑 오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영적 풍랑 시대는요 말씀 갖고 있는 전도자 따라가야 돼요. 바울이 그랬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너희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한 명도 죽지 않고 하나님이 살리실 거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영적 풍랑 시대에 3초월의 축복의 전도자들에게 축복합니다. 3초월이 뭐죠?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237 빛의 축복. 이 3초월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 그래서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가 모든 것 같고요. 강단 말씀과 우리 훈련 말씀들 나오는 거에 연결해서 다 들어가세요. 그래야지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는 이 말세 때 여러분이 사는 정도가 아니라 치유자로 설 수 있습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렘넌트 헌역교회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사단과 악령은 역사한다라고 오늘 계시록 9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위를 바라보며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지인들과 가족들과 우리 불신 현장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영적 센스가 하나님 깨어있게 해주옵소서. 영적인 사명을 붙잡게 해주옵소서. 237 치유 서밋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하지 않고 이 영적 혼란 시대에 원색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해주옵소서. 영적 재앙 시대에 방주운동의 주역으로 서게 해주옵소서. 영적 풍랑 시대에 3초월의 축복의 전도자로 서게 해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현장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길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